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나눈 말씀처럼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이제 되었습니다. 300명으로 오합지졸 같았던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게 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단 한 가지였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군대는 다 죽어 있었고 기드온은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작은 생각, 작은 판단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제서야 기드온을 존경하기 시작했고 그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기드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전이나 후나 똑같은 기드온이었지만은 그가 한번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붙들려 사용되었을 때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좋은 표현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미치고, 좋은 표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미치고 목숨을 내어놓고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기드온에게 하나의 큰 시험,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는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이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기드온이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드온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언제나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무서운 유혹이었어요. 기억할 수 있는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건져내는 그것이 기드온의 사명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기드온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것은 참 잘한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안 되는 것인가? 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안 되는 것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누가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친구나 다 어떤 친척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직접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누구도 끼어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신앙이 나약하고 신앙이 어릴 때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기 위하여서 교육자나 목사님이나 어떤 다른 어떤 신앙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만 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니 하루 일주일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거짓말을 정말 요만큼도 안 하고 살아가십니까?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 또 100%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싫은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100% 순전하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령 충만하고 신앙이 뜨거워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이 식어져 버렸을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게 생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막 뜨거우면 모든 것 신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이 식어버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게 생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안하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면 참 어렵잖아요. 경제가 불안하고, 그죠? 집값이 또 올라가려고 꿈틀거리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고, 전셋값 올려달라고 그리고 싼 전셋값 집을 찾아가야 되고 거래처에 거래가 잘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여러 번 겪고 나다 보면 신앙이 좋은 상태에서 돈이 이런 일을 여러 번 겪고 나면 신앙이 좋은 상태에서 돈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신앙이 좀 없어도 돈이 있는 것이 더 안심이 되게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고 힘든 일을 한두 번 겪고 나다 보면 신앙 좋고 돈 없는 것보다도 돈이 있고 신앙이 조금 적은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다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있으면 왕은 군대를 뽑아서 쉽게 대응할 수 있고 정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빨리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서 평소에도
군대를 선발하고 훈련시켜서 안정된 생활을, 우리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불안할지라도, 염려된 것이 말지라도, 아니 돈이 좀 있고 신앙이 없는 것이, 돈이 좀 없고 신앙이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것과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봅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할렐루야. 기도는 아주 분명하게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당시 분위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기드온을 물리쳤어요. 엄청난 군사를 물리쳤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보면 얼마든지 기드온이 왕이 될 수 있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분명히 거절합니다. 기드온에게는 분명한 신앙적인 확신, 신앙적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천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다. 이것이 기드온의 믿음이었고 기드온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사랑하시고 직접 챙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사람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기드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드온의 믿음이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처럼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고 다른 거 기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불안해도 믿음이 우선이고 염려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사는 것이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이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참 중요한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럼 믿음이 좀 없고 돈이 있는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돈이 많고 신앙이 좀 떨어지는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미디안도 공격해 오지 않고 모압 암몬 이런 나라도 공격해 오지 않고 물질이나 양식에 모자람이 없고 기근도 들지 않고 이렇게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실까? 그것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역시 떡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된 삶 전체를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생활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생활의 안정이 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서 생활의 안정을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안정을 빼앗아 가느냐? 왜 흔드시느냐?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서. 그때 우리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복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하나님의 복을 붙잡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독수리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독수리가 이제 둥지에다가 아주 높은 산이나 뭐 그런 꼭대기에 독수리가 이제 둥지를 들고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킨다고 그러죠. 그 부화돼서 이제 먹이를 물어다 주고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크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크게 되면 천국을 날아 사냥을 할 수 있는 어미 독수리, 사냥을 하는 독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독수리들이 둥지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높은 낭떠러지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독수리 어미가 와서 독수리 새끼를 막 그 둥지가 있는 둥지를 흔든다고 그러죠. 그러면 독수리 새끼들은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아둥바둥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어미는 둥지를 흔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낭떠러지에다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떨어지면은 떨어지기 전에 또 낙하채고 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는 백수의 왕으로 사냥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되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안하게 하실 때가 있느냐?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불안하게 할 때도 있고 염려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불안할 때가 있을지라도,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새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사사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또 오늘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경대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기도원의 승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인데 주님,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승리가 있고 난 후에 기도원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왔지만 나와 내 자손들은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기도원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불안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어서 하나님 더 큰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바로 믿음으로 오늘 한 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대하며 축복으로 대하며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주변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